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말씀, 신약성경 332쪽입니다. 오늘도 익히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드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라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다 같이.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회개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회개년도라고 하니까 좀 생소할 수 있지만 교회 사무총회가 준비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세상보다 한 달 일찍 회개년도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결산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에 오늘 죽음에 대한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미화된 이런 사회 속에 살면서 죽음이 두렵다기보다는 좀 혐오스러운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도록 장례식장에 여러 가지로 치장을 합니다. 그 묘지를 조성하는 분들은 그 조성하는 원리가 뭐냐면 시신의 냄새가 어떻게 하면 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노력입니다. 향을 피운다든지 또 동산에 꽃을 가꾼다든지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좀 죽음에 대한 공포심을 덜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제가 아마 중학교 때인 것 같은데 저희 외할머님이 저를 아주 사랑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개성분인데 저희 어머니와 함께 계시면서 저를 이렇게 어렸을 때 사랑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걸 많이 받았는데 외할머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를 집에서 이제 그때는 다 집에서 장례를 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신을 그 안방 운목에 그 장롱을 치우고 거기다가 병풍 치고 관을 이렇게 뒤에다가 이제 두고 장례를 또 치르는데 그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방을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나중에 거기서 언젠가 또 한번 자는데 아주 그냥 섬찟하는 그런 느낌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야, 이게 어렸을 때는 시신 보는 것도 그게 안 좋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또 있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는 장례식장에서 그냥 가족들만 입관 예배 때 한번 보고 그리고는 거의 시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사탄의 또 하나의 숨겨진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를 죽음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고 이 땅이 이렇게 낙원이고 잘 살고 너무너무 좋은데 우리가 언제 죽겠냐. 죽음은 혐오스러운 거니까 죽음 얘기는 부정타니까 얘기도 하지 말아라. 당신 죽을 때가 있어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에게 아주 좀 험악한 얘기니까 그런 얘기는 주로 하지 않으면서 좋은 얘기만 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에게는 죽음이 반드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과 죽음의 이 차이가 너무너무 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시신을 가까이 두고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시신과 떨어져야만 되는 게 우리의 생명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 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이 과연 두려운 것일까요? 죽음은 우리에게 죽음의 공포만 줄 걸까요? 아마도 우리의 죽음은 우리 인생의 하나의 순환으로 보면 사이클과 같이 죽고 다시 살고 이런 윤회설 같은 것은 아니지라도 계속 이 땅에서 살고 죽고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죽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라틴어의 격언에 보면은 모멘토리라고 하는 그 죽음이라는 라틴어가 있어요. 죽음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이 사람은 죽음을 기억할 때 순간순간 치열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바르게 살 수 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9세기 독일의 위대한 신학자 칼바르트는 사람의 생애 단 한 번의 기회라는 책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회가 인생에 있다고 하지만 마지막 죽음이라고 하는 기회가 있다. 이 죽음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그냥 모멘토리, 죽음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당신은 곧 죽는다. 이것을 생각할 때 오늘 내가 경건하게 살 수 있고 또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헛된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모멘토 도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주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면 죽음이 허망하지 않고 죽음을 이길 수가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죽음을 이기는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지 않겠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참으로 죽음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이 은혜를 입는 겁니다. 어차피 다 죽게 되는데 죽음에서도 우리는 여유가 있어요. 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시 살리심으로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됐는데 이거에 대한 아주 영적인 자각이 부족할 뿐이지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고 사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그 복음 안에 예수님의 죽음이 있죠. 또 우리의 죽음이 영생과 함께 천국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죽음에 대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을 지키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캐리그마라고 해서 캐리그마 설교에 5가지 핵심 복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과 그리고 인간이 되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죄 없으신 분이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심과 그리고 왜 부활하셨어야 돼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하심과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 승천하심으로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하시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에 대한 이 약속이 복음 안에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주님이 곧 오신다는 이 메시지가 강력하게 성도들을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곧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신앙을 가지고 신앙이 깨어 있었고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오늘 당장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주님 앞에 선다고 하는 신앙생활을 이것이 가장 신앙생활이 바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받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참으로 이 땅에서 직장을 얻고 돈을 벌고 좋은 집을 사고 그리고 좋은 차를 굴리면서 잘 살고 자식들이 정말 부모의 유산을 잘 누릴 수 있도록 재산을 물려주고 걱정 걱심 없이 잘 사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목적입니까? 아니죠. 천국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죠. 영원한 구원받는 이 천국이 궁극적인 신앙생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게 목적이 사라져 버려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이 목적으로 남습니다. 왜 그래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의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재림하시면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을 안 하고 사니까 결국 궁극적인 목적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신앙의 나태함도 타락도
변개도 배신도 일어나는 겁니다. 참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믿음을,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기다리다가 직업도 버리고 일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한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신앙이다.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냥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우리 일상의 일은 그대로 하면서 기다리는 거다. 그래서 지난번에 2장에서 3장에서 그걸 다뤘죠.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은 슬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슬픔이 육신의 이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나눠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이 말씀으로 위로하라고 18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식을 전하면서 위로를 하라는 겁니다. 과연 이 재림의 소식은 뭐죠? 이것은 주님이 재림하시면 처음에 오신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지만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심판하러 오십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심판하시는 그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인데 우리가 장례식장 가서 이분은 예수님 믿다 천국 가셨습니다. 이게 위로라는 거죠. 근데 다른 말로 아니 좋은 데 가셨을 겁니다. 이 땅의 고통을 다 이제는 내려놓고 이제 편히 쉬시니까 위로 받으세요. 근데 그게 성도의 위로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어도 편히 쉬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신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능히 위로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위로하냐? 우리가 위로받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위로를 받아요? 아, 나는 구원받았다. 천국에 들어가게 됐다. 완전히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됐다는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그분에게 가서 내가 이런 위로를 받았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을 수 있는 위로도 받고 또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의 위로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모르니까 모르는 겁니까? 아니 때와 시는 몰라도 반드시 주님은 오신다는 것은 말씀한 거죠. 우리가 죽음이 언제 죽을지 모르죠. 근데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반드시 죽는 것은 생각 안 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건강하다고 오래 사나요? 아니 젊은 사람이 오래 사나요? 아니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잖아요. 아니 골골한 사람이 오래 살 수도 있고 건강한 사람은 빨리 죽을 수도 있고요. 뭐 사고로 죽으면 뭐 그거 상관없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생각이 있어야 우리가 진짜 위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은 야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느냐고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사고를 났고 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또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하면서 위로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영적인 위로이지만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이 해야 될 위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말에서 어떤 인간적인 위로의 말도 그 영혼을 위로할 수는 없습니다. 그 육신의 생각을 위로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영혼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재림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이 갖는다면 내가 영혼이 구원받는 이 확신을 가지고 서로 위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죽음에 대해서 꼭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죽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죽음은 자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가 잔다는 것은 쉼을 의미하죠. 피곤한 사람이 자지 않으면 병이 들죠. 그래서 쉰다라는 의미예요. 죽음은 쉰다.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를 요청했는데 가서 보니까 늘 졸고 있어요. 그래서 좀 한시라도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냐. 지금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능력을 구하면서 지금 예수님 기도하니까 기도의 내용을 알았든지 못 알았든지 계속 졸고 있어요. 그만큼 사탄이 기도를 방해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겠다 딱 결단하고 와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자고 쉬어라. 자고 쉬어라 그랬어요. 잠이라고 하는 것이 쉬는 거예요. 피곤해서 쉬어야 된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쉬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영과 육이 분리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사는 것, 이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잔다라고 하는 것은 의식 세계에서는 떠난 것 같지만은 그 안에 참으로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임종 환자에게 나쁜 얘기하지 마십시오. 다 듣습니다. 예, 임사 체험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나경일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간호에 와서 흰 그 시체를 덮는 흰 볼을 주면서 곧 운명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리를 잘 이렇게 수습할 수 있도록 얘기하고 그런 얘기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피를 토하면서 12 대야에다가 피를 쏟는데 간암으로 있었던 간암이 다 쏟아진 거죠. 그래가지고 살았어요. 나중에 간증할 때 보니까 다 들린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임종 환자든지 그런 분들 의식이 넘어가 있는 분들에게 절대 천국의 소망을 불어넣지 뭐 다른 얘기 뭐 이제 틀렸습니다. 이제는 뭐 의사도 이제 손을 놨습니다. 이렇게 희망을 놓는 얘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우리는 희망으로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지 희망을 잃어버리면 죽음의 사자가 마귀가 그 영혼을 지옥으로 데리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의식이 몽롱해도 그 희망의 메시지는 살리는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주님 앞에 선다는 메시지, 천국의 소망을 가지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해주고 또 대화가 안 되더라도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잠자는 사람도 이렇게 듣잖아요. 뭐 이렇게 듣다가 내가 일어나야지 하면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일어날 시간이 됐는데도 못 일어날 때가 있으면 알람 시계라도 해서 깨우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자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이 죽음의 연습이에요. 밤낮 이런 연습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고 또 다시 일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서양의 무덤에는요 RIP라고 하는 그런 글자의 이니셜이 많아요. 뭐냐면 Rest in Peace, 평안히 쉬소서. 이것이 묘비의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이 얘기는 크리스찬들은요 참으로 평강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쉬는 것처럼 그 얼굴을 보이잖아요. 얼굴을 보니까 너무 편해. 지옥 갈 사람은 얼굴들이 너무너무 어두워요. 두려워서. 두렵다가 죽으면 그렇게 어두운 겁니다. 근데 주님이 데려가신다니까 마음이 편안해서 Rest in peace. 그래서 편안히 쉬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나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쉬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쉼을 얻는 죽음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안식 얻는 죽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잠자는 자는 깨어난다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잠자는 것처럼 죽음을 바라보는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을 갖는 거죠. 이분이 이제 영과 육이 분리돼서 죽었지만 다시 부활의 시간이 되면 영과 육이 다시 합쳐져요. 합쳐져서 주님의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영과 육이 합쳐지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은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는 결국 깨어나서 천국에 갈 사람도 있고 지옥 갈 사람도 있다.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건 지옥이고, 또 깨어서 영생을 받는 사람은 천국을 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지만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우리는 두 번째 나타나신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할 때에 우리는 단번에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천국으로 안내하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살다가 그냥 속절없이 죽고 이제는 편히 쉬어야 되겠다. 여러분, 고통 속에 살다가 죽으면 편해집니까? 지옥이 기다리는데요. 그게 편한 게 아니에요. 지옥으로 가는데 그게 고통스러워 뜨거운 불못에서 타오르는데 죽지도 않고 영원히 불못 가운데서 이를 갈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옥인데 어떻게 우리는 그 죽음 앞에서 고이 편히 쉬소서 할 수 있어요? 그런 믿지 않는 사람의 위로는 그 영혼을 한마디도 위로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의 기도나 위로는 그 영혼이 천국에서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위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은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데 전도서 3장에도 이 육은 땅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의 역사는 마지막 부활 때에 그 몸과 함께 합쳐져서 부활에 이르게 되는데 영생의 부활로, 영벌의 부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영원 불멸설을 우리는 믿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불멸하다? 그러면 구천리로 떨어다니잖아요. 죽은 조상이 지금 떨어다니면서 제사밥 먹겠다고 찾아오면 제사 잘 차려드려야지 집안에 우환이 없지. 이런 잘못된 사상이 생기는 거예요. 영혼은 불멸하는 게 아니라 영혼은 불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영혼 심판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지 그래야 영혼이 갇히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는 연락하다가 죽어서 음부에 갇히고 그다음에 이 거지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그랬어요. 거기는 갇혀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 심판 때 앞에 다 서게 되는 그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간 상태에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천국으로 옮겨갈 수도 없고 이미 생전에 있을 때만이 구원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결정은 이 땅에서의 믿음 생활의 결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 불멸이 아니라 영혼 심판에 대한 이 신앙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심판의 기간은 잠시가 아니고 영원한 겁니다. 이 땅에 사는 건 잠시지만 우리가 죽어서는 영원히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이 땅에 고난이 있어도 장차 있을 영광이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잠시 고난 받는 겁니다. 잠시 우리가 70을 탈든 강건한 80이라도 그 수고는 다 슬픔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다 하나님의 위로 없이는 위로받을 수 없는 일들이 인생에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살면 영원한 천국에서 진정한 위로를 받는 성도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에 대한 약속을 보세요.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유는 믿는 자를 데려가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최후 만찬 때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면 우리는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거처가 마련되어야 되는데 과연 그 거처는 어떻게 마련될까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이 믿음이 연단된 것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어져요. 근데 불 태워지는 집이나 나무나 숲은 이것들은 다 재가 되고 맙니다. 그것은 우리의 거처가 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저 천국은 황금으로 지어진, 황금과 진주 유리바다에서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그곳은 그야말로 보석으로 지어진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연단으로 지어진 것 외에는 그 땅에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천국에 거할 곳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기회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천국에 가서 영원히 거처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준비시키고 있다. 여러분이 금같은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신앙, 여러분이 시련을 견디면서 그런 금멸류관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성해서 의의 멸류관 받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시들지 않고 영원한 목자의 영광의 멸류관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 멸류관들을 전도해서 자랑의 멸류관도 받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제 결국은 하늘나라에 여러분의 영원한 처소로 여러분이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에 믿음 지키는 시련을 견뎌내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의 몸이 호련히 변화되거든요. 그래서 파루시아라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지만 이거는 왕의 명령을 할 때에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왕이 명령하면 나타나는 것이 파루시아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파루시아의 신앙을 가졌어요. 주님 우리를 오라 하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이게 사모함이 되는 거예요. 나 이 땅에 더 살 마음 두지 않아요. 주님 오라 하십시오. 괴로움은 그 기도예요. 파루시아 나를 좀 데려가 주시오. 그럼 나는 영원한 천국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소망이 그렇게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죽어서 천국 가기를 소망한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일이 있다면 또 내가 살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생사관을 갖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그런 생사관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천국의 소망이 별로 없고 이 땅에서도 천국 같은 생활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마냥 이 땅에서만 즐겁게 살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렇게 위로받는 동안 하늘에 상급이 없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견디고 고난에 동참한 거 그게 다 하늘의 위로가 되고 멸류관이 될 때가 옵니다. 그걸 천국 상급이라고 하는데 그런 상급 신앙으로 여러분 신앙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살아남는 자는 또 어떻을까요? 이 살아남는 자의 교만이 있어요. 뭐냐면 아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는 안 죽을 줄 알았어요. 살아서 믿으면 주님이 오시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죽는 사람이 생기네요. 그래서 장례식을 치를 때마다 사람들이 저 사람 천국 갔을까? 저 사람 예수님 재림 전에 죽었으니까 어떡하지? 그러면서 장례를 치를 때마다 신앙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살아있다고 먼저 죽은 자보다 더 우월한 자냐? 그게 아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먼저 죽은 자를 먼저 데리고 가신다. 그러니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다고 그게 우월을 말하는 게 아니다. 먼저 죽은 자에 대해서 그렇게 알면 안 되고 살아있는 자들도 반드시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는 살았지만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잔다 그러고 그렇게 신방가지 않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오셨죠. 주님이 오셨더라면 내 나사로가 살았을 텐데 그랬는데 오라비 살리기를 원했던 그 마음속에 슬펐지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은 자도 살고 또 영원히 사는 사람은 또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때 마르다가 네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그거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한 거가 좀 차이가 있어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했거든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니까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고 축복하셨죠. 근데 이 마르다는 장차 오실
부활에 대해서 믿겠습니다. 이런 것과 같아요. 그래서 나사로가 있는 무덤에 가가지고 돌을 옮기라. 예, 돌 무덤이기 때문에 돌을 막아놨기 때문에 옮기라고 그랬는데 그때 마르다가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돼서 성장에서 냄새가 납니다.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니? 왜 지금 믿으면 부활을 본다고 하지 않았니? 이 말씀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죽음에 대해서 장차 좋은 데를 갈 거야. 미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까? 아닙니다. 나를 믿는 자는 지금 영생을 얻었고 해요. 얻었다는 겁니다. 장차 구원받을 게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장차 구원받을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다. 현재는 우리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면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이 마지막 천국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해야지 마치 장차 우리가 마지막 죽을 때에 예수님 나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그 믿음이 생길 줄 알아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부정하고 사는데 그때 가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을 100세에 낳았습니다. 그 아들을 낳을 때에 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아들을 주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지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수가 끓었는데 어떻게 이 잉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자연법칙을 위배하는 사건이니까. 그런데 로마서 4장에서는 그가 죽은 자도 살리신 이를 믿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러니까 바치잖아요. 그 100세에 난 아들을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의 그 믿음은 뭐냐? 이 죽어도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죽을 때에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죽음도 두렵지 않다. 이렇게 믿어야만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의 부활신앙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그런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에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재림의 소식을 다 듣는다는 거예요. 온 인류가 다 주님의 재림의 소식을 다 듣습니다. 오늘 천사장의 소리, 주께서의 호령,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친히 강림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죽은 자들이 들었다는 얘기죠. 자, 주의 음성을 누가 들어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먼저 들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죽은 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천사자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일어납니다. 일어날 때에 구원받은 백성도 일어날 때 그 심판을 받을 때에 선한 행실에 대한 심판, 악한 행실에 대한 심판, 그 말씀하셨어요. 그 마지막 심판, 행위의 심판입니다. 행위의 심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행위의 심판을 받지 않아요.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행위의 심판이 면제돼요. 그 대신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상급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념책에 기록된 것들은 하나님이 말라기서의 3장의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 기념책에 기록된 그 믿음의 행실들은 축복하시기 위한 행실이지 심판하기 위한 행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부활 때에 살아있는 사람도 들림을 받고 죽은 자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될 때에 그들은 영원히 구원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순식간에 변화돼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리 되리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내가 그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면서 변화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얼마나 소망하고 살아야 됩니까? 영적인 세계를 소망해야죠. 육이 어떻게 올라갑니까? 영이 살아서 올라가니까 그게
올림을 받는 거죠. 17절에 그 후에 우리의 살아남은 자들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게 휴거죠. 공 속에 주를 영접하게 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 바로 천국에서 우리를 혼인잔치에서 맞이하는, 신부 맞이하는 이런 은총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신부로 단장해야 끌려 올라가서 주님과 영원히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의 보혈로 선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올라왔다가 쫓겨납니다. 왜? 옷을 안 입었어. 의의 세마포를 입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너 예수도 안 믿는데 왜 올라왔어? 쫓아내세요. 혼인잔치는, 신랑과 신부의 혼인잔치는 의의 세마포를, 예수의 보혈로 깨끗해진, 그리고 성도의 행실이 세마포예요. 세마포. 의의 행실은 바로 깨끗하게 사는 것, 그것이 혼인잔치에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되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행실을 바르게 하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설 때에 그 행실에 멸관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육체적인 재림을 예고하신 거죠. 예수님이 육체의 모습으로 올라가셨는데 육체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찌른 자, 로마의 병정들도, 예수님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도 주님의 재림을 보게 되면서 심판에 떨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보는데 각 사람이 본다는 거예요. 지구가 동그란데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다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의 몸의 신비예요. 부활의 몸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제자들이 문을 닫았는데 주님 오시잖아요. 그 영체가, 부활체가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그것인데, 성경에 요한복음 19장 30절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를 찌른 자들 보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돼요. 재림하시면 결국 우리를 끌어올려서 심판대 앞으로 인도합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바로 주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고 예수님이 보혈을 믿는 자로 인정해 줄 때 우리는 천국으로 안내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기도 안 하면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요.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보면 거기 5처녀는 그냥 세상에 그냥 그런 대로 살았어요. 근데 주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보니까 등불에 기름이 떨어졌으니까 불이 없잖아요. 어두운 날 주님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늘 등불을 켠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걸 알고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 좀 달라고 그러니까 아니 1대1로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에는 얄짤없습니다. 심판대 앞에서는 누가 뭐 동정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그 신앙으로 심판받는 거기 때문에 누굴 뭐 기름을 꽂주고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겁니다. 근데 내가 지금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집안이 늘 나를 위해 기도했는데, 여러분 뭐 우리 주변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가족이 누가 믿었기 때문에 절로 그냥 도매급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깨어있는 건 내가 깨어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깨어 기도하면 불이 꺼지지 않을 텐데, 깨어있으면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고 바른 생활을 하게 되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에선과 온유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되는 주님의 명령을 여러분이 실천하려고 힘쓰게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원이 뭔지요?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내 증인이 되라. 이게 마지막 유언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마지막 때 되면 이 증인되기 위해서 힘쓰다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고 바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맞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놓쳐버리면 그때는 여러분이 불 꺼진 등불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증인의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 반드시 신부 단장 못합니다. 깨어있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착각하고 있다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두려운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의 소식이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를 준비하는 신앙 다시 한번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나태해지고 우리가 신부로서 단장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쓰지 못하는 이러한 기름 떨어진지도 모르고 교회 생활을 하는 이런 연약함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예수님의 증인 역할을 감당하면서 깨우기도 하고 정신을 차리고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